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종려나무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여서 우리들은 오늘을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어떤 일들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식민지 삼고 그리고 난 다음 세금을 내라고 세금을 거두어 드리고 정치적으로는 어떤 행보도 하지 못하도록 자기들의 굴레 속에 묶어놓고 종교적인 압박을 가하던 시대가 로마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서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구원하여 줄 것이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언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는가?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갈 때 가장 강력한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태어나서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하는가라고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놀라운 이적과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며칠 전에도 놀라운 이적을 베풀었는데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져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한복음 12장 사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나사로를 살렸습니까? 죽어서 장사된 지 나흘이나 지난 이 사람을 다시 살린 것 아닙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볼 때도 예수님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미 죽어서 그의 몸에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런 사람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소문이 순식간에 일어났겠습니까? 이 소문이 그대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증거가 되게 되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오셔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잔치상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늘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는 그날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극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예수님과 함께 그 상에 앉아서 먹고 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요? 내가 저 나사로 장사 지내는 것도 보았어요. 저 나사로 무덤 속에 넣는 것도 보았어요. 무덤 문을 여는 것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는 것도 보았어요. 그랬더니 무덤 안에 있던 나사로가 두 발로 걸어 나오는 것도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사람이 정말 살아났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누구 까닭에요? 이 나사로 까닭에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과 얼마만큼 떨어진 동네인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한 5리쯤 되는 곳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확한 거리를 이야기하면 약 2.7km 정도 되어지는 거리입니다. 사람이 평상시 걸어가는 걸음으로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가 예루살렘과 저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의 거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베다니에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면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고도 남았겠지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요?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 그러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데,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당연히 우리가 나가서 저 종려나무를 꺾어서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해야지. 그리고 우리의 겉옷을 벗어서 땅바닥에 깔고 또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땅바닥에 내려놓고 예수님 이 길로 입성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겠다. 그것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사로도 함께 올라왔는가,
나사로는 올라오지 않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았던 사람들만 왔는가, 이것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왔느냐 올라오지 않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소문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함께 왔던 사람들 중에서는 증인이 있었다. 이 증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와서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저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 증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입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는 됐구나. 이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저 로마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 저 예수님이 이제 군대를 모집하고 저 예수님이 이제 와서 우리도 저 로마와 한번 싸우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동단결하여서 로마와 한번 싸워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과 마음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것이 조로의 기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이제부터 우리가 로마와 한번 싸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라, 이렇게 말했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왔을 거예요. 왜요? 죽음을 염려할 필요가 없죠. 혹시 로마와 싸우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누가 다시 살리실 걸 믿어요? 아니, 죽은 나사로 냄새가 나서 썩어가는 사람도 살리신 예수님께서 창에 한번 찔려서 죽은 사람, 칼에 한번 베어져서 죽은 사람, 이런 사람 살리는 것은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이제 싸우러 가자 그러면은요,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지고는 이제 우리 로마와 한번 싸우자, 그리고 싸움하러 나가면 이런 군대야말로 무적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들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군대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로를 만들었다 말씀하면서 양 파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동전 바꾸는 사람들, 이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조용히 성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거기에 모여있던 군중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 아닌데,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데,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우리를 군대로 모집해서 저 로마와 싸워서 다윗과 같이 용사가 되어서 우리들을 구원해 줄 사람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른 사람이네. 이와 같은 생각이 닷새가 지난 다음 십자가에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못 박아라, 이렇게 또 다른 외침으로 말해버리는 자리가 되도록 만들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일 전에는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5일이 지나고 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군중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기준에 맞을 때는 메시아로 환영을 하였다가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 생각할 때는 등을 돌려버리는 것,
이것이 군중의 생활 방식인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말하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될 때는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내 기준대로 되지 않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등 돌려 버린다면 우리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군중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기준의 싸움입니다. 어떤 기준의 싸움인가 라고 하면, 내가 내 기준으로 살았던 삶을 하나님 기준으로 바꾸는 싸움의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 되시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들은 결국 이 기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누구를 기준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는 내 기준,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자리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울과 바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바울의 삶을 시작하고 보니까 자기의 옛사람,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자기가 너무나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으로 살았던 삶이 어린아이의 삶이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내가 내 기준으로 살았는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 기준으로 내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준을 바꾸어 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준을 바꾸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호산나라고 고백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를 외친다 할지라도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언제나 예수님 팔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호산나 외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종려 나무를 들고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행동도 잠깐일 뿐 다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기준이 어디인가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의 자리로 돌아가는 관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 기준이 주님 기준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조금 더 하나님 붙잡는 것 같고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 같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나는 어디로 돌아오게 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나의 기준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그러면 그 나귀 새끼를 가지러 갔는데 만약
그 주인이 왜 나의 나귀 새끼를 풀어갑니까?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고 가져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참 이해하고 동의하기가 힘들죠. 나귀 새끼를 풀어오다가 주인이 보고는 왜 나의 나귀 새끼인데 당신이 풀어갑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머니에서 동전을 몇 개 주시면서 이 동전을 주고 가지고 와라, 값을 치르고 가지고 와라, 이러면은 참 좋을 텐데 어떻게 보면 값을 치르지 않고 어떻게 이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시는가? 이거를 만약 그 주인이 나타나서 이것 왜 가져갑니까?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너가 이 나귀 주인이 아니라 진짜 이 나귀 주인, 이 나귀의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나귀를 쓰겠다고 지금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신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 나귀를 기르고 있는 주인에게 말하고 가져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시는지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거기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동전 바꿔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쫓아내고 군대를 모집하지 않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은 후대에 기록된 말씀이 삽입된 것이죠. 제자들은 다 알고 예수님 따른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이런 내용이었고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다 알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지 알아지는 것이죠.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곳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고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해가 되는 것만 따르고 깨달아지는 것만 믿는다면 믿음 없는 사람도 그것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람도요,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깨달아지는 것, 그것 믿고 그것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지 못했던 그것을 알게 하시고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누리지 못했던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더니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뜻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말씀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러려면 저에게 아들 셋은 주셔야지요. 아들 셋 정도를 주시고 난 다음 하나 바치라, 그러면 내가 바칠 수 있겠는데
달랑 하나 주시고 이 하나 키워놨더니 이제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브라함에게 다 이해가 되는 것 아니었어요. 다 깨달아진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하였다고요?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호렙산을 향하여 올라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번제의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아이에게 칼을 대지 말라. 너의 아이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말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 아니었어요.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위하여, 이와 같은 자리를 향하여 가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순종 안에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고난의 주간을 앞에 두고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주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의 자리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그러지 아니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안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의 자리 위에 내가 서 있는지,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다시금 확인하는 종료주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십자가 지실 때 우리도 함께 지고,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주님의 손 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그렇게 섬기며 이 세상 살아가는 주님의 지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